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좋은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일하듯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숙제를 하듯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이 되고 누림이 되는 그런 또 시간 되길 원하고 오늘 또 캠핑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따라 되게 숨차게 읽었나요? 잘 따라오시길래. 네. 네. 숨차게 약간 읽었습니다. 네. 캠핑 가야 돼가지고. 네. 오늘 예배 후에 캠핑 갑니다. 너무 신나는데. 네.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앞에 나와 있죠. 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하나됨. 맞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됨. 하나됨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 했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우리 여기는 국적 출신들도 다른 분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쓰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일 집단 원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편안해한다. 그것이 좋다? 끼리끼리 모이면 편하다. 편하기만 하면 좋다? 그것이 교회다?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시작점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처음에는 원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이 호칭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헬라인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어떤 집단, 어떤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인이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것과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다르고 다른 문화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언어적인 충돌도 있죠. 저 채연이랑 얘기할 때도 가끔씩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채연이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지만 네, 영국물이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끔씩 영어를 너무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친구가 말하는 이 한국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죠? 똑같이 한국말 써도 서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죠? 네, 네. 눈 마주쳤다고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아니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쵸? 단순히 어떠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서로 다름이 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안에서 이 1절에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권면이 뭐예요?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권면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다 오냐 좋다 사랑한다 맨날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권면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맨날 권면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위로 격려해주는 것.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것. 또 교제. 우리 오늘 캠핑 갑니다. 네. 교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리고 긍휼, 자비,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 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뭐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행동을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어떤 행동 자체만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른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같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사랑 자체도 그렇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도 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다툼. 뭐예요? 다툼. 싸우는 거. 왜 싸울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그리고 허영. 뭐예요? 허영. 이렇게 약간 허세 부리고 막 우리 저기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뭘로? 겸손함으로 하라고. 자,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근데 여기서 꼭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죠?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낮게 시옷 받침에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자꾸 나보다 낮게 여겨. 그죠? 그래서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누구에게만 어떤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만 문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환경 완전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화 차이라는 건 생겨요. 그래서 결혼하면 처음에 당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안 저러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부분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 그런 걸로 많이 싸우죠. 막 휴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많냐, 양말을 이렇게 싸냐, 저렇게 싸냐. 또 가정마다 이렇게 사람마다 쓰는 언어 표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문장을 말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름 속에서 왜 다투냐라고 했을 때 자기 문화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쓰는 표현, 자기가 쓰는 방식, 자기가 수건을 접는 방식. 이렇게 접어야 더 깔끔하고 좋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문화 차이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 보면 그것이 진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찬양 인도자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주일학교의 모습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더 옳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옳은 것인가, 진짜 좋은 것인가, 그걸 주장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우리 에바너 교육 받으신 분들, 자, 왜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을 갖게 되는 것일까? 자기중심성, 맞습니다. 자기중심성.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는 것, 그것이 자기중심성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항상 중심에 두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에게 있었고 그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은 결국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다 자기가 옳으니까 내가 겪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좋은 거를 주장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긴 해요.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뭉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되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획일주의입니다. 획일주의가 뭘까요? 획일. 다 똑같지. 자, 차이를 지워서 하나됨을 만드는 거예요. 획일주의는. 그래서 너도 짜장면 먹고 나도 짜장면 먹고 우리 다 통일 짜장면. 여기서 짬뽕 먹으면 안 돼. 다 짜장면으로 먹는 거야.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저기 북쪽에서 교육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거에 다른 의견을 달면 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라는 것. 그럼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될까? 획일주의로 가야 될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다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걸까? 어떠세요? 네, 아니죠. 자, 우리가 교회들도 모양이 다 다르고 예배의 모습들도 다르죠. 왜 그렇게 다름을 허용할까요? 그냥 말 잘했어요. 복음에는 일치를. 정말 중요한 복음의 가치, 핵심적인 가치에는 일치를 하되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민족이어도 어떻게?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음식 먹는 식성도 다르고 서로 살아온 패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도 어떻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허용하면서. 그래서 획일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른 생각 가진 거는 다 아웃, 나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어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상대주의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상대주의를 만나게 돼요. 유럽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미 보편화된 사상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 사회도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사상이기도 해요. 이 획일주의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익숙하다라면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 상대주의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상대주의는 뭘까요? 네, 다름을 인정. 좋게 말하면 다름을 인정해요. 그런데 자, 네, 자 획일주의가 차이를 지워서 하나됨을 만든다 그랬죠. 강제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상대주의는 반대로 뭐냐면 모든 기준을 인정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본질에도 자유를, 비본질에도 자유를. 모든 것의 자유를.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런데 이 상대주의를 하다 보면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아세요? 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결론은 사실은 나 건드리지 마거든요. 나도 너 건드리지 않을게. 네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생각을 가졌건 그거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너의 의견도 살아있고 나의 의견도 살아있어. 너의 생각도 살아있고 나의 생각도 살아있어.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뭔가 평화로운 것 같긴 해요. 다툼이 막 생기진 않는 것 같아. 왜냐? 시비를 못 거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그 다름 안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그거를 묵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진짜 진정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우리 서로 그래서 정말 친한데도 친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이렇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획일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겠죠. 그러면 뭐가 남았죠? 복음주의. 자, 그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 걸까? 획일주의가 아니라 다 통일시키는 거 아니고 상대주의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복음주의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이루어지는 연합. 네, 모두가 자기 중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적 사고, 내 경험, 그 사고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일어나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출발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싸우는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자기의 옳다, 자기가 옳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려놔서 그 밑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밑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담임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진주지휘에서 여러분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포함해서 우리 태용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보좌,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누구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 앞에서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너네가 함께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냐라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네,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래요. 같은 분인데 그 같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거기서부터 겸손이 있는 거죠. 아까 앞서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존재인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강요할 수 없어요. 너와 나한테 양보해야지. 나한테로 뭉쳐서 하나 돼야지 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획일주의로도 상대주의로도. 아니요. 사실은 획일주의나 상대주의나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려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자기의 오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중심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복음주의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뭉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 모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대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원래는 멀리 있었는데.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어. 저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친구가 안 됐을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 여기도 있어요. 요한이라고. 제가 네. 우리가 제 대학생 때 만났는데 지금 20년 넘게 교제를 하고 있죠. 근데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절대 친구가 안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20년 넘게 우정을 이렇게 쌓고 있는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밖에서 만났으면 친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멀 것 같은 사람도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뭘로 허물었다고? 자기 육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원래 원수인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찢어서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밖에서 만났으면, 회사에서 만났으면 서로 이렇게 좀 지지고 볶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틀림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발끈해요. 나한테 왜 뭐라고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나도 옳고 너도 옳고가 아니라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구나.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용납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찢김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는 사실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됨을 구하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나도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원한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거리면은 얼굴에 뭐가 났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죠. 우리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성격이. 그래서 부부가 더 잘 알죠. 그죠? 남들은 모르는 부부 사이에서는 또 서로 아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제가 태웅 목사님의 거시기를 더 많이 잘 압니다. 그런 물론 태웅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더 가까워질수록 더 보이는 것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더 친해지려고 할수록, 더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더 문제점이 보여요. 여러분 소그룹 해보니까 어떠세요? 소그룹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소그룹 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더 좋고 친해지는 부분도 있고 더 어렵고 부대끼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부대끼는 것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내가 죽지 않고는 사실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죽읍시다. 캠핑을 가는데 내 자아가 살아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죠. 우리 다 서로가 주님 앞에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